글씨가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은 찾아오는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시험 칠 당시에는 틀림없이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있잖아요. 그죠? 칠 때만 해도 내가 시험지 앞에서 풀 때만 해도 이게 진짜 답이었는데 확신했는데 매길 때는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런데 청년들이 보면은 틀린 것을 확실하게 맞다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취업하고 가서 시달리죠. 돈 벌면 된다 하고 살아가는데 버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벌어 놓으면 그거 쓰면서 산다고 그냥 막 방황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죠.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영혼은 사탄에게 잡혀 있죠.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현실이나 여러분 과거 상처에 다 짓눌려 있잖아요. 삶은 그래서 다 병들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태어날 자녀들 전부 다 동일한 재앙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가난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돈에 묶여 살고요. 막 끌려다니죠. 그러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막 마음이 눌려가지고 청년들이 요즘 신경안정제를 많이 찾잖아요. 여러분, 뉴스에는 얼마 전부터 나왔지만 사실 우리 전도 현장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등학생들 펜타닐 찾고 나비약 찾고 뭐 수면제 찾고 여러분 걔들이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잠자려고 그거 먹겠습니까? 예? 걔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걸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중독이 된 먹어야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어요. 과거의 현실에 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병들어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성세대들 할 것 없이 현장은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인생을 도둑질해 갔는데 영은 죽은 상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어디에 많이 갑니까? 물어보러 가잖아. 솔직히 물어보러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만 무당 찾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찾습니까? 기성세대들만 찾습니까? 아닙니다. 청년들도 엄청 갑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무당들에게 얼마나 지혜를 줬던지 무당들도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예전처럼 안 하거든요. 누구라도 접근하기 쉽도록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에 맞도록 전부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봐도 답이 없으니까 몰래 가서 다 해봅니다. 입 탁 닫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년의 때부터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진짜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방향이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이거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 모든 여러분 세상은 다 이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나 너를 위해 공부해. 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업이나 직장에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유기견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만.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 친구가 예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너무 기쁘죠.
신입사원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거기서 많은 복지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싸이월드에 우리 옛날 싸이월드에 회사에 너무 감사한다면서 이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글까지 남길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결국 뭐냐, 어느 정도 경력 쌓고 지 결혼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회사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그 순간에 뭐라 말해도 나를 위해 삽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아요.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정치인들도 보세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납니다. 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3주째 얘기합니다. 학교 현장 가운데 지금 당장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현장 가운데 추수할 일꾼은 없어요. 상담 현장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현장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방향을 맞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그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일꾼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방법을 주셨어요.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청년의 땡에 확실하고 바른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 하면 손은 쉬워요. 빨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깔끔해요. 여러분, 만데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잘 살고 있다가 노예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상황에 눌려버리겠죠. 그렇죠? 만약에 너무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신문제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목숨을 빚은 사람이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라고 해놓고 까먹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서운하겠죠. 특히나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게 서운함을 넘어가지고 막 배신감에 막 이를 바득바득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30살이 되기 전에. 사실 이것도 많이 간추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뭐만 보죠? 문제만 봅니다. 문제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내가 노예가 됐구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나 힘든데 나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이 그걸 잊고 사는구나.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거기에만 잡히겠죠. 미쳐버리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틀린 길로 가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간에 했던 노력들, 좋았던 일들 필요 없습니다. 틀린 길로 가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사를 하나 여러분 박아 넣으려고 해도 그렇죠? 나사못 하나를 박아 넣으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시대 상황, 나라 상황, 경제 상황, 가정 상황,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 당장에 여러분의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안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자, 언약에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여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과정이 있었고 여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요셉 인생에 있어 무엇의 시작이냐?
참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각인된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무엇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임마누엘이 완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게 각인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가 각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문제가 각인이 됩니다. 상처가 각인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그런데 요셉은요. 어려울 때마다 문제, 상처, 실패가 그 인생 가운데 각인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각인돼 버렸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이 언약으로, 언약이 비전으로 그 안에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게 뭐냐? 애굽 복음화의 시작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론의 첫 번째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내 인생 어떤 인생 같냐고.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 같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애굽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경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세상 경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경제 회복.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죠? 참 다난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는데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만남을 시작합니다. 보입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만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쓰레기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로 뭐냐? 쓰레기통 없습니다. 버릴 것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시작.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도 몰아가시고 저렇게도 몰아가실 건데 이 모든 문제들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는 꿈을 해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와 애굽에 각인시키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전권을 위임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복음화의 증거예요. 칸이 너무 작다. 증거. 어쩔 수 없지 뭐 워낙 이게 많아가지고. 애굽 복음화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뭐냐? 참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더 쉽겠죠. 더 빠르겠죠. 그렇죠. 더 공감대도 얻겠죠. 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하는 신앙 고백에 나도 확신이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제대로 된 참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8번째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26절. 여기 보면 특히 50장 25절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킵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각인시킵니다. 대단하지요? 가나안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이 시작을 요셉이 죽음 앞에서까지 각인시켜 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 뭐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정리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일생이 언약의 여정이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랬더니 그 인생이 뭐냐?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답과 방향과 방법이 없는 사람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다. 그 인생이 작품으로 남습니까? 아니죠. 절대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과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인생이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죠. 결과적으로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랬어요. 왕이 그랬습니다. 불신자 왕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작품입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가장 나쁜 작품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자 보니까, 오은이 보니까, 민호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야지. 내보고.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은이나 우리 부목사한테 그거부터 말하죠. 교통 신호부터 잘 지켜라고 내가. 여러분인데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자입니다. 복음에 방해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창세기 46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나일강 삼각조인 고센 땅 지역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 작품을 요셉이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엄청난 유언을 통해서 엄청난 작품을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만족해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으로 너희는 떠나야 된다. 언약의 땅으로 가야만 된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내가 왜 총리로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가나안으로 떠나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다 성취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 목사님 내 인생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일 저런 일 과정이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이러한 여정들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정말로 답 내리고 진짜 제대로 방향 잡고 바른 방법으로 여러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문제 가운데에서만 허우적대고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아우성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 나오도록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